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벽 말씀 묵상입니다. 이번 주 내내 발람의 저주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패하게 만든 그 수많은 사단의 노력으로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의 실패를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절대 안전한 장소도 시간도 없다라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사단이 우리들을 언제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유혹을 할지 하늘 가는 정로들을 이탈하게 만들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유혹을 받아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눈을 떼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잊어버리고 결국에는 거룩한 자손들이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요셉도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담대하게 물리치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사사였고 하나님의 달란트를 그 어느 누구보다도 많이 받았던 삼손은 범죄하여 자기의 힘을 빼앗기고 블레셋 족속에게 무너지고 맙니다. 이와 같은 점에서 본다면 정말 흠이 없었던 다윗도 넘어졌지요. 그리고 3번이나 당신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라고 불리웠던 열왕 중에 가장 현명한 왕인 솔로몬도 정욕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이방인의 여인들과 결혼을 하고 그들의 우상들을 이스라엘로 가져오게 되고 또 산당을 만들어주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전체가 술렁이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그 아들 때에 가서는 나라가 분열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7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의 힘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악으로 물들게 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죄악이 판을 치는 현장에서 7번째 계명, 간음에 관한 죄가 너무 성행하다 보니 요즘에는 간통죄라는 죄 자체도 없어졌다라고 합니다. 실로 정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안전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나안의 변경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 사단은 옛날처럼 우리를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할 수만 있으면 어떤 노력이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고 우리들을 유혹할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의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사단은 3000년 전에 사용했던 동일한 매개체들을 지금도 사용한다. 세속적 우정, 매혹적인 미, 향락의 추구, 활락, 잔치 혹은 술잔으로 그는 7번째 계명을 범하도록 유혹한다. 사단은 이스라엘을 우상숭배로 인도하기 전에 먼저 방탕으로 유인하였다. 그들 자신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모독하고 당신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은 하나님께 욕을 돌리는 어떤 일이라도 주저없이 행하여 그들의 부패한 마음의 욕망을 충족시킬 것이다. 이 세상에서 난무하는 유흥거리, 향락이 이제는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더 쉽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고 있는 세대에 살아갑니다. 인터넷이 급속도로 빨라지면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유흥거리가 그 작은 스마트폰 안에 가득하고요. 이 스마트폰으로 죄악들의 세상 속에 벌어지는 일들을 우리는 한순간에도 구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 속에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각성하라고 기별을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사단은 가장 성공적으로 그들을 유혹하여 죄 가운데 빠뜨립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백성들은 그 모든 유혹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세 천사의 둘째 기별의 기별처럼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 영적인 타락한 바벨론에서 이제는 나와야 함을 우리들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부정도 만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판도라의 상자를 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범하게 되는 것, 그것이 실수로 그렇게 되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의 마음이 한 번의 실수로 순결과 거룩함에서
부패와 타락으로 또 범죄로 이어지는 게 아니지요. 죄를 범하기 전에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준비 과정이 오랫동안 우리들의 마음속에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클리블랜드가 젊었을 때 있었던 일인데요. 클리블랜드는 변호사의 보조로 일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품행이 나쁜 친구에게 유혹되어 술을 마시러 가는 중이었는데 갑자기 마음속에서 죄의 값은 사망이라 라는 그런 말씀이 떠올라서 그 친구에게 핑계를 댔습니다. 모처럼 만났는데 일이 있다는 것을 깜빡 잊었네. 어쩔 수 없이 다시 돌아가야겠네. 오늘은 유쾌하게 마시세. 자네는 너무 고지식하네. 그렇게 째째해서는 큰 인물이 될 수 없네. 자네는 항상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하지 않았던가. 그의 친구는 이렇게 말하며 클리블랜드의 손을 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칫 친구의 집요한 유혹에 넘어갈 뻔했었으나 지금이 생을 결정하는 순간이다 라는 생각이 떠올라 단호하게 손을 뿌리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 클리블랜드는 고아 끝에 감옥의 간수장에서 시장 그리고 지사가 되었고 드디어 대통령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가 대통령이 되었다는 뉴스가 미국 전역에 전해지자 감옥에 갇혀있던 한 죄수가 소스러치게 놀랐습니다. 그 죄수는 바로 젊었을 때 클리블랜드에게 술을 마시러 가자고 유혹했던 바로 그 친구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교훈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 사단의 죄악으로부터 안전해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시간이 갈수록 과학과 기술이 발달하고 의학과 문명이 발달함에 따라 삶은 더욱더 편해지고 윤택해만 갑니다. 그만큼 우리들의 눈과 귀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을 유혹하고 우리들을 악한 세상으로 인도하는 더욱더 수많은 것들이 우리 주위에 도사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저희들 살아갑니다. 지금이 우리가 가장 편안하나 영적으로는 가장 위험한 그런 때입니다. 저희들이 그러한 유혹이 있을 때마다 우리들의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이 세상의 온갖 유혹에서 당당히 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동행해 주시고 우리 주님의 음성을 조용히 경청하는 오늘 하루의 삶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